주일 오전 예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11절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 중심으로 마땅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이 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려주셨어요. 참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참 사랑임을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데서 참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이제 설교한 지 지금 3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제목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마땅한 사랑. 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설교를 하냐? 사랑하시라고, 서로 사랑하시라고 동기부여 해드리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서로 양옆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이게. 이 말을 왜 이렇게 하기 힘든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땅한 사랑이잖아요. 성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복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도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성도끼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알아야지 사랑하죠. 내용을 알아야지 사랑할 거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 사랑하라고만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성도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는 왜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니까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의 사랑이고 구속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속죄의 사랑과 구속의 사랑을 받았기에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성도는요,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형제가 있죠. 그것은 진짜 친형제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형제고, 우리 영적인 형제들이 누구예요? 우리 하늘나라 같이 갈 사람들 누굽니까? 이 교회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 같은 복음, 같은 말씀,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형제는 이 세상에서만 형제고, 진짜 형제는 누구예요? 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진짜 형제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서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을 이 현대어 성경이라고요, 쉬운 성경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뭐 서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쉬운 성경책 보시면 너무 좋아요. 해설이 잘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 현대어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아 이 뜻이잖아요. 그게 누구래요? 현대어 성경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 그러니까 형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이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형제는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형제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쭉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요 누구 이름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족보가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기생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기생이라는 천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이름이 떡하니 기록이 된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살몬이란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살몬은 누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 구약 출애굽기 민수기 쭉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12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정탐하고 돌아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약속을 믿으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긍정적인 보고했던 사람 2사람 이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의 후손이 살몬이에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에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살몬은 갈렙의 후손인데 그가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몬 있잖아요. 이 살몬이 이 여리고에 정탐을 들어갔던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미 만났어요. 그 사람을 숨겨주고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그 2 정탐꾼 중에 1명이 살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결국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보아스는요 결국 이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룻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아스랑 결혼한 룻,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나오미란 사람이에요. 나오미란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1명 더 있습니다. 누구? 라합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2명이에요. 나오미가 있고 라합이 있고. 근데 이 보아스는요 어머니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잘 보세요. 룻기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 룻이란 여인이 이방인이었지만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갖고 있던 모든 기업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런데 그가 결국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면 보아스랑 결혼했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글자로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도를 좀 아셔야 됩니다. 무슨 제도가 있냐면 여러분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 어떤 제도요? 고엘. 이게 기업 물을 자란 뜻이에요. 고엘.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인데 히브리어 고엘입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가알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고엘은 가알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가알은 도로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을 가알이라고 합니다. 그 가알이란 말에서 고엘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고엘은 무슨 뜻이냐? 이 고엘은 구속, 구원, 보수할 자,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고엘이에요. 이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무엇이냐?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상호보호 제도가 이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예전에 자 친족끼리 다 한 군데서 모여 살았죠. 이 동네는 무슨 모 씨가 많이 살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친족끼리 막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친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괜찮은 친족이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상호 보호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고엘이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친척이 어렵다면 전화 우리 끊어버리잖아요. 바로 안 받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누구세요? 막 이러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요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친척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은 이스라엘의 사회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었죠. 고엘 제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 가장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여 그 가문과 기업을 존속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 일찍 죽었어.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해서 그 형의 자손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고구려 시대나 부여 이런 시대 때 이런 제도가 실제 있었어요. 나라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대가 끊어지니까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 이 땅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었어요. 각 혈족을 유지하고 혈통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은요 단순한 친족 이상으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고엘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척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좀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이러면 고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친척이지만 고엘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힘든데 어떻게 구해주겠어요. 친척 중에서 그래도 능력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명성도 있는 사람이 고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은요 친족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형제를 대신하여 보수할 자, 형제의 소유를 물러서 되찾는 사람, 형제의 가문을 이어줄 사람, 빚 때문에 노예가 된 형제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종살이에서 빼내서 자유를 주는 사람, 구속자, 친족을 물으는 사람.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되지 않아요. 첫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재산도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원해야 돼요. 자원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원해서 해야 돼요. 막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시켜도 본인이 싫다면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친척이란 이유로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냐고. 난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만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안 돼요. 가까운 친척.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능력 있고 재산이 있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 룻이란 여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기업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뭐가 회복된 거예요?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후손들을 다 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그 역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로 적용해 봅니다. 우리한테 기업 물을 자는 누구세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을 되찾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결국 누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제도를. 그 제도를 통해서 혜택도 볼 뿐만 아니라 그 혈통도 이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게 하려고 앞으로 너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 오실 건데 그분이 너희의 기업을 물러줄 거다. 회복시켜 줄 거다. 다시 되찾아 줄 거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몸값을 치르고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되찾아 줄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업 물을 자 없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친척이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업 물러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된 거 아닙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그의 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 거룩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라고?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재산도 많고 이름이 유명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면 그게 얼마나 든든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형제로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좀 담대함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대요. 형제. 아까 형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야죠. 형제니까. 예수님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룻이란 여자의 고엘은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죠. 룻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의 고엘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형제. 형제였기 때문에 우리를 기업을 물러준 거예요. 형제였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 걸까요? 구원받기 전에도 형제였을까요? 구원받기 전에도 형제였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몸값을 피를 흘리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되찾아 주신 거예요. 형제로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전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형제로 부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구원받고 나니까 아 내가 예수님이랑 형제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된 거고. 아까 고엘의 조건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능력이 있고, 두 번째 재산도 있고, 중요한 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신 분이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요 마지 못해 누가 시켜서 안 하면 혼나니까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죠?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살다간 전부 다 죄의 삭슨 사망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격리돼 버리는데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 계시죠? 자식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근데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좀 대가를 바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바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고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분입니다. 자원하셨던 분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신 분입니다. 나의 형제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구속까지 감당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형제요 고엘로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속박에서 고엘 되신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으며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신 회복자가 바로 고엘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보수자가 돼 주시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하셨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이 말씀에서 주님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형제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억울할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절망의 땅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자유의 땅으로 옮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그 주님께서 고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되찾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을 물려준 거예요. 다시 되찾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도가 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형제 간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는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도는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자, 그건 옛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이런 말씀 있죠. 자, 우리 성경 맨 뒤에 보면은 10계명이 있는데 제1계명부터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았어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벌을 받았냐면 육신의 벌을 받았어요. 만약에 간음하잖아요. 돌에 쳐서 죽여버립니다. 즉결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막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옛 계명은 우리는 지금 구약에 살고 있어요? 신약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옛 계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계명? 새 계명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옛 계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새 계명. 그러면 여러분,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요것이 오늘날 옛 계명이잖아요.
요게 오늘날 그대로 왔을까요? 변형됐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오늘날도 있어요. 있는데 요게 우리는 십계명 요걸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요게 개정이 됐어요. 변형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증금 1000에 50만 원짜리 집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증금 1000에 50만 원. 이게 옛날에 한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 기간이 2년이 다 끝났어. 그래서 2년 후에 새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 계약을 맺을 때는 보증금 1000에 월세 60으로 올렸어요. 자, 그럼 뭐만 바뀐 거예요? 월세만 바뀐 거죠. 뭐는 똑같아요? 보증금은 똑같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10계명이 있었잖아요. 옛계명. 요게 그대로 신약에 온 게 있고요. 그대로 보증금이 그대로 똑같은 것처럼 그대로 온 게 있고 새로 바뀐 게 있다는 거예요. 변형된 게 있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50에서 60으로 변형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10계명이 그대로 온 게 아니에요. 오긴 왔는데 그대로 온 게 있고 변형된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변형됐는가가 중요해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요건 어떻게 변경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형제간에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도적질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는요, 여러분, 자, 구약 때는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면 즉결 심판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벌을 받았어요? 육신이 벌을 받았어요? 육신이 바로 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거짓말하면 누가 돌로 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구약엔요, 거짓말하면 죽여요. 막 즉결 심판해버려요. 지금은요, 거짓말하면 육신이 벌을 받진 않아요. 근데 변형이 됐어요. 어떻게 벌을 받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이 마음이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신약 때는. 그러니까 구약은 죄를 지면 몸에 벌을 받았고 신약은 죄를 지면 이 마음이 괴로워져요. 마음이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때는요, 잘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약 때는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도적질 안 하면 된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법을 지켰으니까 괜찮은 사람. 근데 여러분, 신약 우리는 어때요? 우리로 적용해 보세요. 자, 우리 중에 간음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도적질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막 이웃의 집을 탐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이거 기본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상향된 법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랬던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할도리 했다고. 난 도적질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도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적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건 기본이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형제를 뭐해라? 사랑해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근데 구약 때는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 요것만 안 하면 돼요. 요것만 딱 요 조항만 딱 지키면 끝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자, 나 도적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거 다 안 하죠, 사실은. 이걸 안 했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형제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줘야 되고 물질이 좀 부족하면 돈도 줄 수 있는 거고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몸에 힘이 없으면 힘을 내 재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나 오늘 할도리 했는데? 나 오늘 예배 드렸잖아. 나 오늘 헌신했잖아. 이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형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새 계명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목사님, 저 간음 안 했어요. 저 도적질 안 했어요. 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사랑해 주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아껴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위로를 좀 해주십시오.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우린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글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꼭 그것만 딱 하고 말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오후 예배 때는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이제 인사 좀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인사를 이렇게 해보세요. 형제님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님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자, 형제님 뭐가 필요하세요? 시작. 형제님 뭐가 필요하세요? 근데 갑자기 얼굴들이 막 얘기할까 봐 나 못 주는데 없는데 막 여러분, 그렇게 우리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